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주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입춘이 지났는데 영하가 돼서 찬바람으로 뚫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이상기온이 있나 했더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제트 기류를 통해서 이게 소위 습격당해가지고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와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좀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은데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제 교육관 건축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오후가 되면 제가 한 바퀴를 도는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불 같은 거 여러분 애들이 있으면 더 격려하시지만 없는 건 빨리 꺼주셔야 되고 보일러나 이런 것도 보셔서 에너지를 좀 아끼시면 좋겠고 여러분 식사할 때도 양껏 드시되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구를 사랑하는 이제 모습이니까 동참해 주실 거죠?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할 텐데 곳곳에 여러분들이 생명의 에너지를 뿐 아니라 절제할 것은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사막. 저는 사막을 처음 한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사막을 가봤더니 아름다운 걸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막하면은 생각되는 것이 적막함, 황망함, 황폐함 이런 것이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주중에 한 만난 지인 목사님이 소개하신 그 한 작가가 있습니다. 김중만이라고 하는 사진 작가인데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시죠. 이 사진 작가가 KBS 기획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고비 사막을 횡단하면서 시인과 사진작가 그리고 이제 영상팀이 붙어가지고 한 열흘 동안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게 타이틀이 고비가 아름다운 이유 3가지. 이게 이제 한 4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제가 집에서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고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됩니까? 첫 번째는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히려 아름답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 사회에 대한 좀 도전과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우린 너무나 많은 소유를 하고 있고 빌딩 숲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막에 가보니까 가는 곳이 길이더라. 울타리도 없고 길도 없으니 너무나 자유를 느끼는 어떤 그런 사막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면 안 할게요. 궁금하죠? 두 번째는 사막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참 소중하지만 때로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때로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마 밤거리를 때로는 이렇게 좀 사람을 맞으실 때 섬뜩했던 장면들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막은 가도 끝이 없이고 비로소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 어울림 통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할아버지를 이제 찍었는데 이 할아버지신데 그 영상을 보면 감동이 있어요. 저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평생 동안 그 염소를 치셨는데 염소 새끼가 도망가지 않나 저 멀리 있는 염소 새끼를 이렇게 보면서 자식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그 부성애의 모습과 그다음에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그 삶의 무게가 얼굴에 다 담겨있는 주름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죠? 사람이 참 아름답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저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름답다. 세 번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다릴 뿐이다. 이 고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제가 두 번째 준비했는데, 이게 고비 사막인데 4년째 비가 내리지 않은 사막에 비가 한 번 내리면은 저 땅바닥에 있었던 생명이 어느샌가 모르게 파릇파릇한 식물을 움돋아서 생명력을 트인다. 사막이 아름답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기다렸더니 생명이 움돋는다. 그래서 또 염소와 말과 낙타를 막 먹이는 그 게르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할게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대답 안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고 감동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건데, 자아상이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그림을 여러 개 보여드리는데 불편하지 않으시죠? 세 번째 그림 보여드릴 텐데 누군지 알아맞혀 보시면 고흐입니다. 이제 고흐의 이게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자화상이란 그림을 이때 당시에도 많이 사람들이 그렸는데 유독 그 고흐가 43점 정도를 자화상을 그려서 최고 많이 그린 작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그림을 봐주시면 이 자화상을 왜 그렸을까요? 얼굴의 표정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가만히 보시죠. 어떻습니까, 표정이? 개 중에는 이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뚝뚝하고 뭔가 지금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눈 자위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실망한 듯한 느낌이 있고, 광화문 집회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거죠. 사회에 대한 불만, 부조리 막 이런 거. 실질적으로 이제 고흐가 돈이 많이 없으므로 사진을 찍거나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가 그리면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픈 시절에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삶의 평안이 없이 막 자기 그림을 그려낸 거죠. 그러니까 저 자화상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내면과 본질을 구현하는 그림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화상이 어떠냐. 만약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고 혹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지금 현 모습을 그린다면은 평안이 있을까? 감사가 넘칠까? 이런 것이죠. 자화상을 한번 비춰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들이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불만이나 불안이나 하는 모습 속에서 많이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상태가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서 그렇다는 판단이 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자아는 그렇진 않은데 자꾸 다른 사람의 얘기와 평가에 민감하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을 일그러치고 깨지고 삐뚤어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맞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혹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업앤다운이 심해지는 거, 그렇게 가면 우울감에 빠집니다. 정신적으로 분열돼요. 다른 방식으로 내 자아의 상태를 내가 너무나 집중하게 되면은 내 자아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때로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다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 오면 교회에 직분자의 얼굴이 있고, 집에 가면 부모의 얼굴이 있고, 사회 가면 사회 얼굴이 있고, 또 친구 만나면 친구의 얼굴이 있고,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가면을 갈아 쓰고 다니니까 이게 자기의 마음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정치적인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 형성은 너무나 다른 사람의 이목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중요한 그 동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달 이렇게 책을 선정해서 드리는데 조금씩 그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기쁨으로 3, 4월 책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동화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화를 한번 선정을 할까 생각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스 루카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외국 동화를 읽게 되면은 그 이름과 지명을 잘 기억하셔서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누구요? 엘리를 기억하시고, 이 엘리 아저씨가 만든 웸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웸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는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요 조그만 상자 속에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금빛 스티커와 잿빛 스티커, 그러니까 금빛과 어두운 스티커 두 가지를 가지고 나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이 좋거나 색깔이 좋거나 재주가 많은 나무들은 지네들끼리 너는 금빛을 붙여주면서 막 좋아했어요. 나무결이 좋지 않거나 색깔도 희미하거나 막 그러면 재주도 없거나 뭐 못생겼거나 그러면 이제 잿빛 스티커를 붙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금빛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잿빛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서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이름이 어렵죠? 참 이름을 좀 쉽게, 우리처럼 뭐 순이 이름을 뭐라 좋아요. 영식이 뭐 이러면 좋은데, 그 주인공 펀치넬로가 잿빛 점표를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오늘 그림 준비 많이 했네요. 저 가운데가 있는 사람이 나무 사람인데 펀치넬로입니다. 지금 잿빛 스티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깨가 축 늘어지고 다리가 막 떨어지고, 뭐 얼굴에도 여기 잿빛 하니까 얼굴에 막 우울감이 있고, 막 지금 이렇게 인생 막 구부러져 가지고 막 저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게 누구의 말에 또 누구의 표정에 상황에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스티커 몇 개 붙이셨죠? 응? 금빛도 붙였지만 잿빛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인생이 실망스럽다, 이게 처진다, 막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주인공이 루시아라는 여자 나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루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스티커가 안 붙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스티커가 안 붙어 있냐? 이러니까 루시아가 소개를 합니다. 저기 엘리 아저씨를 가서 만나면 돼. 그래가지고 엘리 아저씨를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 아저씨를 만나서 그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번쩍 들고서 이 펀치넬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동화에 있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아저씨의 말을 맞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몸에서 잿빛 스티커 하나가 떨어지면서 동화가 끝납니다. 재밌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의 자아상을 형성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평가의 기준을 통하여 잿빛 스티커로 인하여 축 처진 인생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야도 굴절되거나 왜곡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경험했던 것이 다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러면서 왜곡된 자아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점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자아상과 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니까 인생의 우울감으로 인생의 수많은 격변이 걸 때마다 업앤다운이 심하여 평정심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며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우울한 인생이 되는 거 거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아상에 대해서 똑똑히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4장으로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라 했습니다. 지금 노예의 신분이고 평생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아의 정체성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이니라. 23절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겉으로 보면 노예의 신분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임을 명명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됐어. 많이 고생했어.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내 아들, 내 장자로 너를 삼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다시 회복할 테니 기죽지 말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어나거라. 이거 얘기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 잿빛 스티커를 많이 던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도 너는 그 모양이야. 너에게 기댈 것이 없어.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왜 그렇게 못생겼냐? 야, 너 루저 아니냐? 너를 통해서 난 기대하고 싶어. 이런 수많은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잿빛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니면서 예전에 그거 알아요? 우루사 해가지고 막 큰 곰 하나 막 짊어져가지고 삶의 모든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노예의 신분이었을지라도 내 아들이었고, 할렐루야. 지금 너희들의 삶의 수많은 불안과 요소 속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아들이라는 신분을 확인해라. 너희들은 넌 미래에도, 다가올 미래에도 내 아들, 내 장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자아를 새롭게 하거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세계관이나 내가 지금까지 나를 평가했던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들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로 명명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초, 사명의 기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해요.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밑에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3개월을 손꼽아 기다리신 것 같아요. 뭐를 말씀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크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아멘은 안 합니까? 뭐 잿빛 스티커가 많이 붙었어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 서 있는 위치에서 한번 과거를 돌아봐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이 나 여호와 아니냐? 너희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했지? 내가 뭐라고 말했니?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여서 홍해를 갈아서 피할 길을 내시는 너희 하나님 아니었냐? 너희들이 광야 3개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너희 물이 없다고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나 여호와 아니냐? 너희 배고파가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너희 하나님 아니냐?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이 역사를 경험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 아니에요? 따져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손하게 행했던 것들,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시거나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떳떳이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누가 있어요? 저를 비롯하여. 근데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귀를 닫아주셨어요. 사람들의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의 말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소리가 다 들린다? 못 살아요, 못 살아. 근데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려. 은혜 아닙니까? 어떤 것은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은 보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불의함과 다른 사람의 막 쪼잔함 이런 게 다 눈에 비춰지면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근데 내 눈에 적절히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은 보여주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때로는 넘어진 것을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꼭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19장 5절인데 제가 어제도 그랬지만은 오늘도 다시 이 문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한 10분 동안 제가 꼼짝을 못했어요. 5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거기까지. 제가 저기 상반절만 하자 그랬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요 한 문장에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방에 와서 기도하는데 10분 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한 문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설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영화보다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이 한 문장을 감당할 만한 이 세상에 글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위엄, 이 모든 세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봤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서 내가 호흡만 얘기를 하면 홍해 갈라지는 역사 봤지? 여러분 어떤 문장을 갖다 댈까요? 어떤 세상의 소설을 갖다 댈까요? 이 한 문장 앞에서 그 누가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으시라고 하잖아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조건절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언약과 율법을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겠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이런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마치 프로포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짝사랑했거든. 짝사랑하면 애를 못 낳습니다. 결혼을 해야 애를 쓰고 사랑을 해야 애가 애를 낳는 것이, 애를 써 애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사랑은 애를 못 낳아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과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통하여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물이 되어, 이 소유라는 단어는 이제 보물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first로 사용하시겠다. 내 배우자로, 언약의 배우자로 내가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눈을 감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의 자화상이 안 좋아. 그림이 안 좋아. 그림이 안 좋아. 눈을 크게 뜨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괜히 내 자화상을 막 이렇게 구길 필요 없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찬양하고 그래야 돼. 훨씬 좋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더우세요 지금? 괜찮아요? 네. 더우면 제가 저것도 꺼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갈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 보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나의 첫 번째 소유, 첫 번째 보물로 만들겠다는 게 메시지예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보물이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옆 지체에게. 당신은 보물 몇 호이십니까? 뭐 보물 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하나의 힌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게 참 은혜가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195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기첨하여 195호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 맞죠? 하나님이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내 보유, 보물, 소유로 초대하셔서 언약관계 안에 들어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19장 5절과 6절의 메시지예요. 그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금요일 날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구별됨, 하나님의 구별된 자를 불러 거룩하다 얘기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거를 구약 관점과 신약 관점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사장을 히브리어로는 기억하세요. 코헨이라고 하러 부릅니다. 이 단어는 세우다, 정착시키다 등을 의미하는 동사 쿤에서 파생된 것으로 서 있는 사람, 곧 봉사하거나 돕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세? 봉사하는 자세.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61장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요? 봉사자. 이게 우리의 자아상 정체성인 것이에요. 삶을 살다 보시니까 사랑을 받는 것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을 하는 게 더 기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봉사를 받는 것 굉장히 감사하시죠? 근데 봉사를 하는 것이 정말 큰 보람과 가치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주일날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뭐 식당이나 주차나 혹은 뭐 방송부나 혹은 이웃을 섬기는 탈북민 정착민 도우민들이나 뭐 교사들이나 뭐 찬양대 모두 할 것 없이 애쓰고 힘쓰는데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막 때로 이렇게 삐껴가고 싶은데 막 가서 봉사하는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봉사자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질 때까지 관절이 썩어 문드릴 때까지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두 번째 헬라적 관점, 신약적 관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강조합니다. 헬라어, 이 라틴어의 폰티펙스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라틴어로 폰티, 다리, 펙스는 만드는 사람, 영어로는 브릿지 빌더, 우리말로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제 여러분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 다리를 통과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 제사장 나라. 아멘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나와가지고 기분이 살짝 안 좋아서 말씀 하나를 더 증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됐다고요? 사신이 돼요. 영어로 하면 엠베서더가 뭐예요? 대사장, 대사관 직원, 유통업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대사로 각자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다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가정을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초대 신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대구 어머니와 광주 아버지의 지방 전쟁을 시작하여 나중에는 기독교인과 하나님 믿지 않은 아버지 종교 전쟁으로 끝마치는 이 가정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어머니의 기도와 아들의 어떤 목회자의 기도가 통로되어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저희가 3월 1일 날 2일 날 가족 수련회를 가거든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기도가 흘러가 가족들을 적시고 친척들을 적셔서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게 굉장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요.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교회는 뭐 하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대사관으로의 역할, 하나님 안의 대신,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뭘까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땅에 질서가 깨지고 지금 이 땅에 평화가 깨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해달라고. 빨강당이 잘 되고 파랑당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정치 편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서 교회 안에서 다투시면 안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첫째,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평화적으로 질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공정과 정의와 정직이 살아 숨쉬는 사회로 만들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있으면 총선이 다가오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저 사람이 정직하냐? 저 사람이 정의롭냐? 공의롭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체육 할 것 없이 흩어져 브릿지 빌더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거,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면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목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흘러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체육, 예술을 흘러가면 그쪽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어두운 것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의 이 내용이 한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은 안달이 나신 거예요. 막 사랑하고 싶고 막 뜨겁게 더 불러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사역하고 싶고. 근데 우리 눈이 자꾸 보여지는 현실에 뺏기거든요. 막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근심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호흡이 잘 안 되는 이 상황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눈을 감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반석교 성도들 머지않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텐데 하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서 얼싸안고 춤을 추는 그날 같이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말씀 다 들었는데 예라고 하기도 못하고 아니요 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3가지 이유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아름다워요. 길이 있잖아요, 길이. 두 번째,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에 보세요. 보물들이 앉아 있잖아요. 맞잖아. 예. 목회사역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기다림의 갈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이어지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시죠?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볼 만한 것이죠. 네, 아름답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드릴 텐데,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지난 연도의 이 주제 성구인데, 자, 우리 크게 선포하고 제가 부연 설명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어제 잿빛 스티커 받았으면 좀 어때요? 오늘 떨어뜨리면 되고요. 성숙하면 되고 더 섬기면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찬송 드리십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자아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남과 북한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가는 그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결단의 기도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